하나님이 오래전에 홍수로 세상을 썰어버렸다는 거 잊지 맙시다. 왜 썰어버리셨나 하면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찾기 힘드실 정도가 되어서 작정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또 땅에서 물이 쏟아내리고 쏟아 올라오는데 40일간 세상을 덮었어요. 보여줘야지. 물이 하늘에만 내린 게 아니고 큰 깊음의 샘이 땅에서 그 지하에 물이 있죠. 그 물이 이 쏙 올라 온 땅을 덮었어요. 그 아라라 산에 방주가 이제 닿았는데 그 산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산보다 15규빗이나 수위가 더 높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위가 산이 5,100m 정도 된다 하면 그 5,100m보다 훨씬 높은 수위가 전 지구를 덮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홍수 며칠간 혹은 몇 시간 내린 물로도 한 마리 그냥 썰어버리는데 그 수천 미터 물이 전 지구를 흘러내렸으면 그 힘이 지구의 지형을 다 바꿀 만한 거예요. 그 실험을 해보면은 토양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물이 흘러가 하면 그 토양이 종류에 따라서 쌓여요. 섞여서 지층이 쌓이는 게 아니고 그 토양의 종류에 따라 그게 지층이 되는 거라.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지층을 보고 막 몇억 년, 몇천만 년, 몇백 년 이렇게 하는데 아니고 수천 미터의 그 수위, 그 엄청난 물이 그게 1년 내내 이래 전 지구를 덮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나론적으로 말하는 거 있죠. 그런 지층이라든지 그런 화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600살 노아가 600살 그때 오래 살았어요. 600살 2월 20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601년에 6월 27일에 나온 거예요. 그 1년 내내 이 전 지구에 물이 덮여 있었다. 여러분이 방주에서 나왔다면 가장 먼저 뭘 할 것 같습니까? 1년 내내 방주에 들어있다가 나와보면은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라. 사람도 없고 집속도 없고 방주에 있는 사람이 다요. 그 생물이 다인 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고 살아남게 되었으니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노아 가족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라 이러하지만 그 예배에 노아만 들었겠습니까?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본문을 보면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 다 바칩니다 하는 게 번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바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게 그게 번제. 하나님이 이 번제를 받으신 거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면 가만히 안 계시죠.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언약이 되는 거라. 약속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언약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세계를 내가 멸하지 않을 거다 하시고는 그 표로 하늘에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라. 무지개 보이죠. 이걸 노아와 노아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 다 같이 예배드린 거예요. 방주 같이 만들고 방주 안에 같이 들어가고 방주 안에서 같이 보내고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이렇게 한 가족이 같은 일을 겪고 구원받았으면은 그 마음이나 믿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가 될 것 같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비극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함께 방주를 타서 구원받은 이 가족이 깨진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버지 노아에게 있습니다. 포도농사 지어가지고 포도주가 어떻게 포도주 만들었는지 포도주를 만들어 포도주를 마시게 된 거예요. 예, 취하겠죠, 그죠? 그래서 노아가 취한 거라. 몸에 알코올기가 들어가면은 일시적으로 이 체온이 올라간다며요. 그럼 뭐 체온이 올라가면 뭐 어찌하겠습니까? 그 옷을 홀라당 위에도 홀라당 밑에도 홀라당 이래 벗는 거예요. 그걸 그 노아의 아들 함이 장막에 들어갔다가 본 거라. 함 혼자 먼저 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술이 고조망태 돼가지고 덜러가지고 뭐 이래 있으니 이 함이 그걸 보고 그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빨가벗고 더 누워있다고 술이 뜨게 돼가지고 더 누워있다고. 근데 이 말들은 그 함의 단의 형제인 셈과 야벳은 옷을 아버지 덮을 옷을 가지고 가서는 장막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그 벗은 모습을 안 보려고 이렇게 들어가서는 그 아버지 벗은 그 모습도 안 보려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덮어줘. 그러고는 나올 때도 아버지 그 고조망태된 모습을 안 보려고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노아가 깨고 난 뒤에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몰라도 알게 된 거라. 그 함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난 뒤에 노아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고는 함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그림을 보면은 중간에 그 벗은 아버지를 빙긋이 웃으면서 보는 저 얼굴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두 사람은 안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아주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아들이 그것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니고 넷째인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8절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아예 들어가면서 가나안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아들들, 손주들 중에 가나안이 특이하니 노아가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가나안은 아들들 중에 제일 못된 놈이라. 그 놈의 아버지가 함이. 그러니까 함이 그 노아에게 한 거. 그걸 이제 노아가 캐치하고는 이게 가난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이 그 아버지 그 벗은 몸을 보고서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 벗었어. 그것도 진지하게 이야기겠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 벗었어. 야, 우리 아버지도 술 마시니까 별거 없네. 근데 그 노아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냥 보통 아버지냐? 보통 아버지 같았으면 홍수로 죽었겠죠. 믿음의 아버지라. 그 아버지로 인해서 방주 만들었고 방주에 들어갔고 그리고 방주에서 구원받았고 그럼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라. 믿음의 아버지.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목자를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린 걸로 여기는 거 아시죠? 함이 그냥 아버지를 욕봉인 거 아니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거라. 나중에 야곱 이야기 보면은 야곱과 에스의 유명한 사건이 있죠. 팥죽 사건. 그래서 에스가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죠. 거기에 끝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스가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더라. 그 장자권이 무슨 장자권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에요. 그걸 에스가 가벼이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함이 아버지 노아의 그 벗은 몸을 밖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형제들에게 말한 거는 믿음의 아버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아의 하나님이에요. 노아의 방주라 그러지 노아 가족의 방주라 하지 않아요. 노아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아요. 노아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아버지를 욕본 거는 하나님을 욕본 거. 나중에 모세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첩으로 삼았던 이야기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와 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보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자면 삿대질을 한 거예요. 그 모세는 아무 말 못한 거죠.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요. 불러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줘요. 문둥병이 생겨서 미리암은 진영에 못 들어가고 진영 밖으로 내쫓겨갔어요. 믿음의 아버지를 욕보이면 하나님을 욕보인 거고 믿음의 사람을 욕보인 거 하나님을 욕보인 거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라.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치부를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치부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목자의 그 치부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함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함인데 가난을 말해요. 함이 그냥 형제들의 종이 된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은 노아도 가난을 언급하고 본문 자체도 18절에서 가난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함을 이야기할 때 가난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난이에요. 가난 땅. 그 가난입니다. 그 가난 땅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하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싸워요. 싸우고 또 싸우고. 그 가나안 민족이 바로 이 가나안 이 후손입니다. 함의 네 아들들 중에 가나안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방 민족 있죠. 헷, 히위, 기르가스 이런 족속의 그 이름이 전부 다 가나안 민족이에요. 지금도 싸워요. 그 뉴스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자 지구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한민족입니다. 지금은 다 혼혈이 돼가지고 다 섞였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함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함이 이렇게 아버지 노아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 이게 이때가 이제 있죠. 방주에서 나오고 애들을 낳았을 때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셈은 셈에, 야벳은 야벳에, 함은 함의 캐릭터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 아들들 있죠. 노아의 손주들도 그 캐릭터가 나타난 거예요. 어쩌면 함의 이 행동은 한 번이 아니고 누적이 되었어. 딱 노아가 요 사건을 가지고 함을 찍을 수 있어요. 한 뱃속에 낳은 아들인데 셈과 야벳과 그리고 함이 다른 거라. 그냥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어도 여러분도 보세요.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제 설교를 듣잖아요. 저에게 배우잖아요. 누구한테 배웁니까? 저에게 배우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배웠으면 목사의 그 신앙을 따라야 하고 닮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늘 새신자 같다 혹은 따로 국밥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 자식도 보세요. 한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그 자식들이 달라요. 어떤 애는 그냥 참 손 안 대어도 지가 말 잘 듣고 잘 커요. 하나는 그렇게 손을 대고 끌어주고 밀어줘도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지금 있죠. 말씀을 안 배운 사람이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변화되는 성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면 안 되지. 너무. 근데 그게 사실이 돼. 아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변화가 안 된 사람이 나중에 변화될 것 같으냐? 아니에요. 지금 염소 같은 애가 나중에 양 같은 애가 되겠느냐? 안 돼요. 지금의 염소 같은 성도, 염소 같은 자녀는 10년 뒤에도 염소 그대로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지금 자녀들이 그 부모 무시하는데 나중에 부모를 잘 모시겠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데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같이 하나가 되겠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가 함의 이 한 짓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함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셈과 야벳도 똑같아요. 셈과 야벳의 이 행동을 보면서 셈과 야벳의 미래를 본 겁니다. 함의 미래를 보고, 그리고 함에게서 이 아들 가나안을 본 겁니다. 손주들 중에 가나안이 특이한 거예요. 나중에 어찌 되는가 이거 보시면 이게 그림인데요. 야벳이 유럽 쪽으로 가고요. 함이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요. 셈이 중동 쪽으로 가요. 그 가운데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가나안,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의 종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큰 나라가 점령할 때마다 이 가나안 민족은 종살이 하게 됩니다. 노아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돼요. 그리고 그 후에 함의 자손들 아프리카 보세요. 아프리카가 선진국일 데가 없어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어려워요. 야벳은 유럽에서 창대해요. 유럽은 다 야벳이라요. 보시면 됩니다. 근데 셈 중에 뭐 있죠. 중동에 있는 지금 아랍권이 셈 쪽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셈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셔가지고 그 2000년간 나라에 이런 그런 유랑하면서도 하나가 돼가지고 2000년이 지나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미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 리더로 세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셈과 야벳을 향한 노아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셈, 야벳, 함, 이 세 아들, 말하자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지만 그 밑에 후손들에게는 조상들이죠. 조상을 잘못 두니까 함의 후손들이 두고 고생해요. 그냥 고생만 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서 죽으러 고생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복 중에 복은 좋은 아버지 두는 것도. 여기에 있는 아들들도 나중에는 아버지 될 거 아니에요? 이 아들 때에 어떻게 행동하냐. 얘들이 나중에 아버지 되면은 그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남자들 좋은 아버지 됩시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도 지금 하는 모습이 나중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거 뭐냐? 뭐 아버지 십계명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좋은 아버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좋은 아버지. 성경은 다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 믿음의 이야기 중에 오늘 이 내용에서는 어떤 믿음이냐?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서 조롱하고 수군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기 있는 그 여러분들, 부모 모시고 있는 분들은 그 부모 욕하지 마세요. 나이 20이 넘고 30이 넘으면은 아버지, 어머니 욕하는 것은 자기 수치예요. 얼마나 인간이 못났으면은 그 나이 되도록 아버지, 부모 욕하면서 상처받았니, 가난하게 살았니, 교육을 못 받았니, 그 소리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0이 넘어서 지 앞길 지가 가야지. 그리고 여기 아버지가 된 분들, 교회 생활 하시면서 교회 어떤 문제나 아니면 목사의 저도 벗겨보면 있죠. 지부가 많아요. 그 목사 지부 받으면 집에 가서 그 식사하면서 수군대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성도의 수치를 보셨다 하면 그걸 입에 담지 말라고요. 그냥 덮으세요. 그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도 보지 않으려고 이래야지. 아까 그림 봤던 것처럼 함처럼 아이고 아버지가 벗었네 하면서 싹 웃으면서 또 여러분들 걱정한 듯이 하면서 조롱하는
수군대죠, 그죠? 특히 이게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조심하시라고. 초두교회에서도 여자들이 이 수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 여자들 조용하시고 남자들 괜히 교회에 뭐 문제를 봤다 해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아마 하면 애를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무슨 문제 있으면 애들 불러놓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아들들 중에서 가난 이놈이 제일 못된 거라. 지금의 요 작은 행동이 나중에 두고두고 종살이 하게 되는 그 뿌리가 됩니다. 반면에 샘과 야벳은 달랐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옷을 가지고 뒤로 와서 아버지를 덮어두고 나가니까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오늘 이야기에서 이 믿음은 이겁니다. 부모의 수치를 입에 담지 말자. 그리고 교회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목자나 목사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의 치부를 입에 담지 말자. 덮어주자. 그렇게 하면 어찌 되느냐? 셈에게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문제에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면 하나님이 키가 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조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라. 그럼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넘치겠죠. 그렇죠?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해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걸고 뚜껑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다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요 이야기의 시작이 이 수치를 덮어주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벳에게 준 축복이 창대케 하는 겁니다. 창대란 말은 아시는 것처럼 그냥 크게 잘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특히 남자들 중에 찌질한 남자 있대요. 처음에 찌질해도 나중에 어찌 됩니까? 창대케 됩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서 고난 중에 유익이라. 고난도 유익인데 고난이 끝입니까? 아니라 그 고난 끝에 말씀의 성취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찌질하지 않습니다. 졸렬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닮아가지고 나이 들수록 이게 커져가면서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나와가지고 다 같이 여기서 고백한 말이 있죠. 사람을 얻지 못한 거 반성하면서 사람을 얻겠다라고 해요. 사람을 얻는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넓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에 치부 수군대지 마시고 덮어두고 어쩌든지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비판과 비난 자제하시고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리고 창대케 하시는 그 은혜를 올 한 해 맛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